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오늘도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거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또 날마다 또 크고 작은 섬김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섬겨주시는 모든 귀한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저는 지난주에 그루지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조지아 주에 그 아제르바이잔 사람 무슬림들입니다. 50만의 아제르바이잔 이름도 어려워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 아제르바이잔이 자기의 이제 그 나라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그 코카소스 3개국인데요. 알메니안, 조지아, 그 다음에 조지아, 구루지아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이 세 나라를 이렇게 잠깐 그 공산 정권이 이제 다스리다가 이제 그 공산 정권이 무너지면서 그 다시 이제 독립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요. 이 아제르바이잔의 국경을 이 민족들을 이 아제르바이잔 사람들하고 조지아 사람하고 섞어버리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생겼던 아제르바이잔 이 나라 국경을 소련이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있었던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나중에 독립이 되어서도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조지아에 살고 있지만 아제르바이잔 공동체를 운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슬림들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무슬림 나라고요. 그러니까 이 50만의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이제 조지아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아제르바이잔은 지금도 무슬림 국가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신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25명 이상 참석하셨는데 그 중에서 5가정이 추방당하신 분이세요. 이분들이 아제르바이잔 말을 상당히 잘하십니다. 이분들이 이제 이 50만의 이 무슬림들을 마음에 품고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사역하고 계신데 이 전도와 개척이 이제 돌파가 이제 되지 않아서 이 훈련팀을 또 초청을 하고 또 저도 부족하지만 또 요청을 해주셔서 함께 가서 열심히 한 주 섬기면서 마지막 날에는 선교사님들하고 다 흩어져서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마을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돌파를 하자 그래가지고 들어갔습니다. 5그룹으로 나누어진 이 팀이 5마을로 들어가서 그날 마지막 날에 83명이 이제 컨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29명이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무슬림이 영접을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전도를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무슬림 마을에 들어가서도 전도가 되는 그 현장을 경험하시면서 그 다음 날에 제가 비행기 타고 오는 도중에 연락을 띵 받았습니다. 한 선교사님 부부가, 이분은 캐나다에 사시던 분인데 60세 은퇴를 하시고 조지아주 들어가셔가지고 아제르바이잔 말을 배우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품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 캐나다 밴쿠버에 사시던 분이신데 이 삶을 이제 다 정리를 하시고 그냥 아제르바이잔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는 이 그 현장을 목격하시면서 둘째 날에 부부가 같이 나가셔가지고 13명의 무슬림과 컨택을 하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13명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7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또 부족한 저를 보내주시고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셔서 그곳에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 성도님들이 선교사님들께서 아주 고무되셔가지고 이제 이 50만의 모든 무슬림들이, 조지아주에 있는 무슬림들이 복음을 다 듣게 하겠다 하는 이 N디비전을 이분들이 세우셔서 계속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려주는 일들을 저희 교회가 부족하지만 함께 감당하고 또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세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라오스 선교를 또 떠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복음을 들려주는 교회, 복음을 들려주는 선교, 계속해서 천국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이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번 말씀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레아에서 잠시 평안한 사역을 누리던 바울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 베레아 사람들의 성품이 어떻다고 그랬었어요? 이 사람들이 신사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조금 인격적으로 또 성품적으로 그리고 또 지식적으로도 또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오픈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이제 또 이 베레아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의 이 베레아 사역이 굉장히 평안하고 좋았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이 사람들을 잡고 핍박하려고 이제 막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좋은 베레아를 떠나서 이제 도망갔습니다. 자, 피신한 장소가 어디냐? 멀리 도망갔어요. 거기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여기 이제 혼자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하고 그 다음에 실라, 나중에 이제 빨리 오라고 이제 얘기를 해달라고 하고 이 사람은 이제 아테네로 혼자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정 기간 동안 고대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였던 오늘 본문에 보면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테네에서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 바울은 아테네를 혼자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뭘 먹고 사나, 뭐하고 사나 돌아보면서 이 지역을 가만히 보면서 다녔습니다. 거기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갔겠죠. 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아테네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학창시절에 배웠던 많이 들어본 단어가 나오죠. 스토아, 그렇죠?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스토아 이런 철학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철학자들과 만나서 또 주저하지 않고 이들과 대화하고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들과 막 변론하는데요,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으로 귀하게 준비된 사람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막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 향해서 계속 말했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이 사울을 불렀던 그 음성을 그가 기억하면서 이 사람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계속 전했습니다. 복음이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그 어느 누구와도 어떤 대화를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말하며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던 핍박을 하던 전혀 상관없이 나를 부르시고 변화시킨 예수님, 그분을 말하고 전했습니다. 자, 아테네 사람들은 워낙에 다양한 사상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해서 그런지 복음에 대해서 별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동시에 이 아테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뭐 놀리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부활이 어디냐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핍박하거나 아니면 폭력적으로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마 워낙에 많은 이런 그 철학적인 그 토론들을 많이 해서 그냥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들으면서 뭐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댄다. 나름대로 결론을 짓는 것은 새로운 신인가 보다. 그런 데서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에 그쳤습니다. 많은 수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복음이 들려졌고 또 소수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혼자 아테네에서 전도하던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여정을 인도해 가셨는지, 바울이 인도한 그곳에 무엇을 하였는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순종하며 한 주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아테네는 기원전 5세기경 정치, 경제, 철학, 문학, 예술, 경제 이 전반에 걸쳐서 이 세상을 움직이던 찬란한 업적을 이루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냥 지금 경제도 그냥 그럽니다. IMF도 맞았었죠. 그 찬란한 문화의 역사 그리고 철학의 중심지였던 경제의 중심지였던 그곳이 지금은 이제 하나의 고대 유물만 많은 곳으로 그냥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한때 이 찬란했던 영광이 사라진 후 이제는 이제 식민지가 된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테네에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학문과 또 예술과 이런 것의 이 철학 사상에 관해서 굉장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곳에서 이제 아테네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들과 토론하고 변론하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도착한 후에 돌아다녔어요. 유심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보고 다녔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침대 매트리스를 사러 이제 매트리스 파는데 이제 간 생각이 나는데요. 거기서 지금도 제가 기억에 남는 그 세일즈맨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말을 잘해요. 그리고 순발력이 있어요. 우리랑 이렇게 대화한 다음에 우리도 이제 하나 이제 팔았죠. 그 다음에 다른 커스터머가 타고 왔는데 그 사람이 담배를 피고 딱 들어오니까요. 벌써 담배를 하나 딱 끓여서 울면서 같이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을 딱 보면서 야, 이 사람은 굉장히 순발력이 있다. 언어의 순발력도 있고 감각도 있다. 뭔가 이 누군가가 들어오면 그 사람하고 매트리스를 팔기 위해서 접촉점을 찾아서 이렇게 탁 말하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야,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전도 잘하겠다. 아마 우리는 차 타고 왔지만 그 사람에게도 매트리스를 팔았을 것 같아요. 자,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이 바울도 접촉점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자꾸 찾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도시를 계속 걸어다니면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이제 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질비하게 세워나온 우상이 있었습니다.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굉장히 우상이 많은 곳에 이 바울이 격분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에 짝이 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에 대한 단어들이 있고 동시에 이를 대적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와 함께 진행되어지는 단어 중에 그 중요한 단어가 충만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통치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들을 전하며 또 이루며 다스리며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게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충만해요? 죄로 충만하게 합니다. 죄의 통치를 당하게 했습니다. 이 아덴은 무엇으로 충만했습니까? 우상으로 충만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이 세상이 이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왜 기도하고 왜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려고 또 이 자리에 예배 현장에 나왔습니까?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또 말씀과 기도가 아닌 다른 잡담과 잡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세상 것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충만해지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입술을 열어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 말할 때 감사의 언어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면서 얘기할 때 격려의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언어들이 충만하게 우리의 삶 속에 차기 시작하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양드리고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언어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차오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어들로 채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간절히 받고 듣고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사람들은 그 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야와 그리고 귀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충분하게 채워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의 찬란한 영광을 그리워하는 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두루 다니면서 이 사람도 이 무엇인가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도시는 우상이 충만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문화가 아테네에 충만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그들은 무엇인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은 이들이 토론하고 늘 말하고 있었던 철학적인 사상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형상을 만들고 이름을 붙여서 신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나중에는 붙일 이름이 없어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름을 붙이다가 뭐라고 붙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무나 와라. 아무나 나와라. 아무거나 다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본 바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우상이 가득 찬 이 도시의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격분했습니다. 몹시 분하고 노여운 감정이 마음속에서 막 북받쳐 올랐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크게 화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 예배 현장에 오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생각 속에 무엇이 충만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 이런 생각으로 충만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무엇으로 충만해 있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는데 저를 쳐다본다고 나올 건 없습니다. 지금
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무엇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충만해 있었습니까?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과연 나는 어떤 언어로 충만한 삶을 살았는가? 한 주간 동안 과연 나는 어떤 생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필요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는지, 아니면 내 혼자 걱정과 근심을 만들어서 채워넣고 세우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찬 삶 속에는 여러분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다 생명력이 없는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고 지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양한 철학 사상에 많은 아테네였습니다. 이런 사상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잘 정리를 해 줄 것 같았지만 이들의 생각은 여러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테네 사람들은 신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의 길이 어디로 가는지도 찾지 못하고 토론만 하고 말만 많았습니다. 그러다 세운 것이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다 나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그들의 공허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신은 신인데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 삶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그렇게 무엇인가를 찾지만 찾지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아닌데도 그것에 의지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수많은 우상을 보면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지금 헤매고 있구나.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만 만들어버린 이 도시 전체의 모습을 보고 그는 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토론을 많이 하고 생각은 많지만 하나님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구나. 사단이 이들의 눈을 가렸구나.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참 신인 하나님을 이들에게 말해줘야 되겠다.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을 만나 이 대화의 접촉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토론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3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서는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24절부터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철학가들을 만났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과 변론하며 이들에게도 복음을 말하고 전했습니다. 철학자들이 아마 이 사도 바울과 얘기하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질문하고 아주 꼼꼼히 반박을 했을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우리가 들어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우주의 본성은 물체와 허공이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철학사조의 띠이었습니다. 인간도 어느 한 물질, 입자, 존재 이런 걸로 구성된 원자로 구성된 결합물이다. 물리적 대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 물질적인 세계관의 철학 사조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자,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 시대에도 여러분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개념에 대해서 말하면서 존재에 대한 논증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이 철학의 논리적인 사고가 과학적인 사고로 유추해낸 것입니다. 굉장한 지식적인 체계가 이미 그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스토아학파는 어떻습니까? 현실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개인의 지혜와 윤리적인 삶을 굉장히 중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철학이란 금욕과 절제를 통해서
개인이 행복을 얻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이 사람들이 말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저희 둘째 형님이 지금 미군 부대에 계신데 그 채플린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형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주셔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철학을 이제 전공을 하셨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형님이 보낸 철학 소적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복잡해요. 딸려요, 읽는데요. 그래서 야, 굉장하다. 철학자들이 펼치는 이 논리,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읽어보니까요. 이것이 굉장히 깊은 지식의 세계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요즘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때 스토아학파의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쓴 이런 내용들이 정말 굉장한 지식적인 책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생각 깊은 이 천재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윤리적인 접근, 도덕적인 접근, 논리적인 가치들, 이런 것을 여러분 학문화에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논리적인 사고에서 조직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사고와 지식들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 두 사상이 가지고 있는 데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물론적인 사상입니다. 모든 것을 이 물질로 보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작은 이런 입자들이 어떻게 믹스돼 가지고 사람도 만들어지고 자연도 만들어지고 신도 만들어지고 이 다 그것으로 조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에 관한 설명. 자, 아테네의 눈에 보이는 그 신들이 왜 생겨나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들이 그런 물질의 조합이 사람이고 영혼이고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물질의 세계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내는데 쉐이핑을 자기들 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름도 자기가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철학사조와 같이 물려서 아테네에 아주 창궐했던 것입니다. 영혼도 신도 다 물질이다. 지극히 현실적인 사상이 이 시대를,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철학가들의 이 말하는 사상, 결국 모든 것이 다 물질로 구성된 것이다 라는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공산당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할 때 당신들이 말하는 나중에 이 공산국가의 엔드 비전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물질의 유토피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세워가는 이 공산국가의 모습을 보면 유토피아, 찬란한 유토피아 세워가고 있는데 다 허상입니다. 부정과 부패와 죄와 죽음과 권력의 투쟁이 난무하는 그런 지저분한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철학과 사상은 여러분 바뀌는 것 같지만 파헤쳐 보면 뿌리가 하나입니다. 근본적인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없다입니다. 이 물질론에서 시작된 이 철학 사상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공산주의가 나온 것입니다. 유물론이 나온 것입니다. 현대에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자연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이제 자연주의 사상들이 이 세상의 현대 시대에 뉴에이지 무브먼트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뉴에이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자연의 에너지는 하나에서 나온다. 그리고 모든 것이 우주가 하나다. 뭐 이런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나도 신이 될 수 있고 너도 신이 될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같이 명상하고 묵상하면 신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 여기서 또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종교의 다원주의입니다. Religious pluralis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에이지 운동이나 종교 다원주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예요. 예수도 되고 석가도 되고 모하메트도 되고 거기다가 나중에 뭐예요? 너도 되고 나도 되고예요. 아무나 다 되는 거예요. 거기다 나중에 뭐까지 이 사람들이 해다냐면 짐승도 되는 거예요. 자, 누군지도 모르는 이름 없는 신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점점점 이 사상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남자와 남자도 되고 여자와 여자도 되고 이것도 저것도 다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1세기에 아테네에서 창궐하던 그 사상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죄와
연결이 돼서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지금도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사상의 풍조 역시 고대 철학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껍데기만 바꾼 세상 문화들이 많은 영혼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잘 보면 사도 바울이 왜 분해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보았던 이 아테네의 모습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비슷합니다. 우상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물질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우상들에 시달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못 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못 봐요. 귀에 들리는 것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못 들어요. 이것이 1세기에 살았던 아테네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복잡한 사상으로 가득 찬 아테네에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툭 튀어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했습니다. 철학적인 사상과 학문이 아닌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24절, 25절을 보면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물질과 자연과 사람을 만드신 분은,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모든 물질과 자연과 사람을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면서 그의 설교를 열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우상이 충만했던 아테네에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철학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를 명확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 자꾸 말하지 말고 불필요한 생각들을 자꾸 복잡하게 하지 말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그런 완벽한 구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사상적인 체계도 아니고 이론적인 체계도 아니고 종교적인 체계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하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고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영이 구원 받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배웠죠. 지금 클래스 같이 하신 분은 들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완전히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혼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마인드, 감성, feeling, emotion, 우리의 의지, 우리의 will, 우리 인간의 인격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성품이 변해가면서 관계들이 회복해 갑니다. 사는 동안 이 변화가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도 완전히 구원을 받습니다. 육신 우리 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죽었던 자들이 다시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육신이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조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모든 이 물질적인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헤매고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충만한 마음으로 나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구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철학 사상 가운데서 토론하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성경은 영과 혼과 육, 우리의 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실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들려준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신을 내가 다니면서 보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내가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바울의 시대도 혼탁했고 지금도 혼탁합니다. 아테네는 철학적인 지식이 풍성하고 물질이 풍성한 그런 세상이었지만 사람들의 생각도 혼탁하고 그들의 삶도 혼탁했습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바울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3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I proclaim to you.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변증이 아닙니다. 토론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proclaim, 담대히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들어라!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 혼탁한 아테네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지식과 과학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보면 볼수록 혼탁합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혼탁한 시대에서 혼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이 가득한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그들에게 들려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I proclaim to you.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이런 명확한 복음과 구원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심각한 법적인 공방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동성애자들이 얼마 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AB 2943. 법이 이름도 이상해요. AB 2943. 이런 법을 이제 동성연애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러비를 하면서 이 법을 통과시켜 왔습니다. 무엇이냐면 Unlawful Business Practices, Sexual Orientation Change Effec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풀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기성 동성애 전환 치료를 금지한다.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사기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사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 성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이 자꾸 여러분이 혼탁해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하는 성인 동성애자를 위한 모든 기독교적인 비블리컬 카운셀링, 그 다음에 기독교 성경을 바탕으로 쓰여진 그런 치유의 과정과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 이런 서비스들, 이런 걸 법적으로 전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서적들도 디스플레이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아예 그런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자 했던 그런 법입니다. 올 3월 달에 2018년도 3월 달에 제출이 되어졌습니다. 7월에 캘리포니아 하원에서 50대 10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8월 캘리포니아 상원에서 25대 11로 통과되었습니다. 8월 31일 얼마 전이죠. 수정사항이 이제 조금 더 약간 업데이트 돼가지고 하원에서 다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주지사 제리 브라운이 이 사인만 하면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살던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기독교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여러 가지 상황에
그런 미니스트리를 하는 것 자체가 막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이 법안이 철회가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법안이 철회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캘리포니아 패밀리 카운슬이라는 가족 사역 단체가 있어요. 이 사역 단체에서는 동성연애자들을 돕는 복음주의적 사역 단체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또 카운슬링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나중에는 자기의 모습을 말씀 안에서 찾기 시작하며, 아, 내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이었구나.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이 단체의 도움으로 동성연애자들을 이전에 그렇게 살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여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애도 낳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복음이 사람을 바꾼 것입니다. 혼탁한 그들의 사상이 변화된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 이 사람들이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세크라멘토로 찾아왔습니다. 이 집회는 막 다른 것이 아니고 막 뭐 대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이크 하나 딱 세워놓고 같이 서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간증을 했어요.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역이 나를 이렇게 변하게 했습니다. 동성연애자였다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아내와 함께 사역하는 분도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이 세상 앞에 나와서, 법 앞에 나와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들은 자신들이 변화시킨 하나님을 말하고 선포했습니다. I proclaim to you who Jesus is. I proclaim to you how Jesus changed my life.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이 이 법을 철회시켰습니다. 간증이 나오는데 사기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자기들이 철회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중에 좀 더 업데이트돼서 다시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라 그러세요. 우리 주님이 변화시킨 그 간증이 있는 이상 그것은 사기가 아니라 진리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증인들이 줄을 지어 그들의 변화된 삶을 나눌 때,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스스로 그 법을 withdraw, 철회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말하고 전하며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누며 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주의 삶, 그리고 남은 일생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혼탁한 세상,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의 혼탁함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저 내 인생 하나 이렇게 급급히 잡고 이것으로 나는 옥신각신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I proclaim to you. 나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을 말하며 전하며 변화된 삶을 선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우리가 간증하며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말하게 하시고, 나를 붙잡고 나를 회복하신 그 하나님을 말하게 하여 주셔서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며 말해주며 들려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알게 하고 말하는 저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혼탁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상들이 창궐하는 이 세상에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사조와 풍조와 많은 거짓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귀가 막히고 하나님, 무엇이 옳은지를 하나님 판단하지도 못하며 그렇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 하나님, 이런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만나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통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혼탁한 세상에서 이것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입술을 열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함께 일어나는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말하며 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주 백성 부르러 다시 오시리. 온 세상 다스리시리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리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할렐루야.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주 백성 부르러 다시 오시리. 온 세상 다스리시리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리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리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영원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을 감사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며 앞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할지 모르는 그렇게 하나님 방황에 살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이 흠없이 완벽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 일생에 하나님을 말하며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며 예배하며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호투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우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